마라나타.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잘 살아야 된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또 잘 죽기 위해서 잘 살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오히려 잘 살기 위해서 잘 죽으라고. 예? 잘 살기 위해서 잘 죽으라고. 잘 죽기 위해서 잘 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잘 살면 잘 죽겠죠. 근데 이제는 주님이 그게 아니라 잘 앞으로 영원한 잘 살기 위해서 잘 죽으라고. 이제 잘 죽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죽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 그렇더라고요. 어떤 냉장고에 들어가지 않은 음식은 다 썩어가지고 발효가 된 식품이래. 근데 3년을 푹 썩어야 정말 제대로 발효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절대 냉장고 안 들어가고 안 들어가도 절대 썩지 않는다는 거죠. 3년 동안 잘 썩어서 발효가 된 식품들은 그죠? 우리도 썩는 데는 한 3년이면 3년만 썩어라. 3년만 미쳐라. 3년만 죽으려고 애를 써라. 한 어떤 기간을 좀 정해줘야죠. 언제까지 죽을 그러고 되다 보면 이제 죽는 것이 이제 습관이 되겠죠, 그죠? 이게 습관이 되고 아주 몸에 배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잘 죽어야 잘 살 수 있으니까 잘 죽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는 거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 진짜 죽는다고 하셨으니까 죽는 거 진짜 두려워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말만 그러는 게 아니라 항상 생각 속에서 죽음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돼. 연습을 해야 돼요. 그리고 죽음을 생각을 해야 돼요. 계속 생각을 하면 절대 아이들 사춘기도 없어지고 사춘기도 없대요. 갱년기는 있겠어요. 그죠? 절대 또 그 죽음에 대한 어떤 그런 모든 것을 이기고 나면 모든 것에 다 초연할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살기 위한 것이 사는 게 아니라 다 죽잖아요. 언젠간 다 가잖아요. 유명하다는 사람, 그 괜찮다는 사람, 그냥 옛날에 그냥 한가닥 했던 사람들 다 죽어서 지금 없더라고 보니까. 옛날에 그 괜찮던 사람들도요. 가끔가다 텔레비에 나오는 거 보면 완전히 그냥 막 그 쭈글쭈글 막 너무 흉해가지고 차라리 옛날 그 모습 우리가 저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우리도 그 이전에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우리가 얼마나 뭐 이렇게 길게 사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짧게 살더라도 얼마나 정말 주님이 합당한 삶을 살다가 늘 죽음 앞에 두려움으로 가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가는가 이게 우리의 정말 이 숙제인 것 같아요. 그죠? 다른 게 없어요. 그 안에 다른 죽는 사람한테는 아니 죽은 사람한테 무슨 뭐 속상한 일 있고 용서 못할 일 있고 그냥 마음 상할 일 있고 무슨 시련이 있겠어요. 그죠? 무슨 뭐가 있겠어요. 원래 꿈은요. 그 아픈 사람한테 이 꿈이 이 꿈과 희망이라는 것은 사실 이게 정말 아프고 힘들고 정말 모든 일이 안 되는 사람들한테 우리 그 꿈과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꿈과 희망이라는 건 꿈과 희망이 있는 사람한테 꿈과 희망이 있는 게 아니라 안 되는 사람한테 불행한 사람한테 오히려 그 꿈과 희망을 우리가 갖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꿈의 그 아름다움이라는 것에 아름다움은 원래 아름다움의 원래 본 어떤 그런 본체가 사실은 이게 아픔이라는 거예요. 아픔의 아름다움의 원래 그 모습은 본 모습은 아픔이었대.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그냥 너무 좋은 데서만 뭔가 괜찮은 데서만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실망을 주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 정말 모든 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아까 찬양 가사처럼 주님 오세요. 주님 오시면 돼요. 우리가 기다리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주님 주세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정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늘에 속한 삶이라는 제목 가지고 여러분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오늘 이제 새 노래라는 노래가 나오고요. 하나님 인봉을 떼시기에 누가 합당하다고 그랬어요? 한 분밖에 오직 한 분만이라고 했죠. 지난번에 이 말씀 드렸죠. 오직 인봉을 떼시기에 왜? 모든 만물이 주로 말미암아 다 창조되었고 주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다고 했어요. 주님만이 열쇠라고 말씀드렸어요. 모든 게 다 땅뿐만 아니라 여기 말씀드리는 땅 위와 하늘 위와 땅 아래와 바다의 모든 속한 모든 만물들 이 땅을 모든 창조한 모든 만물 주로 말미암아 되었고 말씀 자체도 주님이시고 그죠? 주님에 대한 기록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신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태어나서 죽기까지 예수님 하나님 앞에서 와서 하나님 안에 살다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모든 시작 알파요 오메가요 시작이요 뭐 끝이요 처음이요 나중 되시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지만 이 만물 안에 그냥 말 단어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모든 열쇠 하나님 앞에
사는 것도 예수님, 우리가 희노애락, 흥망성쇠, 그다음에 뭐예요? 죽고 사는 거 다 주님 앞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창조부터 모든 마치는 것까지 이 세상의 만물의 모든 돌아가는 것들이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도 뭐 많은 의인들이 있지만, 그러나 정말 인을 떼시기에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밖에 인을 떼실 분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합당하신 그분이시고, 예수님만이 모든 땅뿐만 아니라 하늘의 모든 하늘의 위의 하늘들까지 천국까지 다 주님을 중심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오직 주님밖에 없다. 아무리 의인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는 절대 의인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얘기하시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육체를 입으시고 거룩하신 분이 천한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담당하시고, 그것도 담당하시는 죽으시는 분도 예수님만이 죽으셔야 돼요. 다른 사람이 죽을 수가 있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작하시고 마치시고 모든 걸 이루시는 분이 모든 걸 그분이 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죽는 것도 살리는 것도 은배 내리는 것도 올리는 것도 모든 흥망성쇠와 모든 희노애락과 생사화복이 다 그분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만이 주가 되시니까 모든 만물의 주가, 교회에서도 영광 받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영광 받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죽을 때도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거고 구원을 받는 것도 예수님이셔야 되고 살면서 모든 소망도 예수님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는 하나님과 본분이 원래 본체는 하나님과 동등하셨지만 동등됨으로 여길 것으로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우리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에 뛰어나신 분이 되셔서 모든 만물이 다 주님께 경배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그런 충성으로 충성하시죠. 주님 하나님은 다 이뤘다 이러시잖아요. 누가 다 이뤘다고 하는 어떤 신이 있습니까? 어느 마음에 있거나 무슨 어느 다른 석가모니나 세상에 어느 것도 어떤 신도 어떤 신이라고 하는 신 중에 신이시죠. 어떤 신도 다 이뤘다는 얘기를 한 적은 없어요. 예수님만이 다 이루신 거야. 이 다 이뤘다는 데서 모든 게 다 있는 거예요. 구원도 이루시고 모든 죄인들을 의인으로 만들어 주시고 믿는 자에게 그 다음에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천국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창조해서 심판에 이르기까지 돌아가는 모든 만물의 이런 모든 이치까지 다 주님이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새 노래라는 노래를 제가 이제 이분을 찬양을 하는 거예요. 모든 만물들이 찬양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여기서 보니까 새 노래로 노래하는 건데 이 새 노래라는 것을 제가 원어에서 보니까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 이 새 노래라는 것은 단순히 새롭다가 아니라 전혀 존재하지 않는 다른 어떤 새로운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새로운 것. 무슨 얘기냐? 이 새 노래라는 것이 그러니까 전혀 존재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땅에서 육신에서 이 세상에서 지식에서 사람들이 어떤 그런 모습에서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거예요. 이 땅 아래서 찾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이나 인간한테서 어떤 진직에서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볼 수 없는 그 새 노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하늘에서 배우는 그런 노래, 하늘에서 들려주는 노래. 그러니까 전혀 예상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고 정말 깨달아 본 적도 없고 알아본 적도 맛본 적도 없고 정말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뭔가 신비하고 정말 새로운 그 새 노래를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는 온전히 하나님부터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채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알아가고 깨달아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알지 않으면 도저히 이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이제 6장에 가면 여기서 이제 인을 떼시고 막 그러잖아요. 큰 흰말이 나오고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재앙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은 해답을 미리 앞에다 다 두셨다니까. 1장부터 5장까지 다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정말 중요해요. 그 다음에는 이것을 알지 못하고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것으로 채워지지 않을 때 이것으로 우리가 정말 준비되지 않을 때 그 다음이 두려운 거지 이것이 준비된다면 뒤에는 두려워할 게 없는 거예요. 항상 늘 주님께서 7교회 말씀하실 때도 항상 칭찬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어떤 잘못된 책망을 하셨단 말이에요. 주님은 이러세요. 항상 보면 해답에다 얘기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는 행하심이 없다고 이미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지 않을 때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 심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안다면 5장까지만 잘 알아도 정말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뭐를 아냐는 거죠. 아는 게. 사람들이 안다 그러고 가르치는데 뭐를 아냐는 거죠. 이 새 노래를 알으라는 얘기예요. 새 노래를 알고 앞에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을 알으라는 얘기야. 근데 이 새 노래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지금까지 하나 알지도 못한 것을 누군가 우리에게 넣어주시지 않으면 알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냐는 거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주의 마음을 품었느냐.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모른다는 얘기예요. 주님께서 보여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절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것을 모든 것을 보여 알게 되나니 주님께서 알려주셔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또 깨닫게 해주셔야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깨달아봤자 우리는 지식으로 한 인간의 한계 안에서는 깨닫는 거지 절대 한계를 넘을 수가 없는 것이 인간의 한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연약에 쌓여있는 몸이고 그러니까 이게 먹물이 많이 들어가면 먹물이 다 빠질 때까지 빠져야 돼. 그러니까 있는 자가 배운 자가 아는 자가 가진 자가 높은 자가 이게 더 힘든 거예요. 그 높음이 빠져야 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볼 때는 그게 불순물 같은 것들이야. 죄송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성경이에요, 이게 성경. 그래서 천하고 낮고 무능하고 가난하고 없는 것, 천대받는 것들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이거 다 빠졌으니까 괜찮죠. 그 다음에는 채우기가 쉽잖아.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는 것과 높아진 것은 다 무너뜨리고 다 뽑아버리고 전복하고 다 그냥 없이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기 때문에 그러나 먹물로 이거 빨리 빼야 되고 먹물을 들어갈 만큼 빼야 되는 거야. 높아진 만큼 낮아져야 되는 거야. 높아짐에서 낮아짐으로 내려와야 되는 거야. 있는 데서 없는 것으로 나와야 되는 거야. 예. 지혜롭다고 스스로 지혜롭다 하지만 하나님 거기서 나타내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지만 우준하게 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육의 것을 가지고 더 사람과 버러지 형상과 오히려 더 더러운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우상으로 섬긴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자꾸 내려놓아야 되는데 결국 또 그렇지 않아도 주님이 오시면 또 육의 것이 빠지게 되어 있고 원래 이 진리가 이치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야 되는데 새 노래라는 것은 어떤 노래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새 노래야. 여러분 여기서 왜 내생물 얘기가 나오잖아요. 11절에도 보고 앞에도 내생물이 나왔는데 이 내생물에 뭐가 있어요? 에스겔 1장에 보니까 바퀴가 4바퀴가 있다 그랬잖아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다 그랬어요. 근데 바퀴마다 다 이제 짐승들이 하나씩 있잖아요. 사자의 얼굴이 있고 사람의 얼굴이 있고 그다음에 소의 얼굴이 있고 그다음에 독수리의 독수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뭐냐면 네 바퀴가 4개면 딱 완전하죠. 의자도 왜 4개가 돼야 동서남북 이 4개가 딱 있어요. 아주 완전하잖아요. 차가 왜 옛날에 왜 3바퀴짜리 하나 있었는데 되게 불안하잖아. 차가 3년 차라고 옛날에 바퀴 3개 있는 거 있었어요. 그러나 바퀴는 4개가 딱 돼야 완전한 거죠.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데 정말 이게 정말 하나님의 영이죠. 다시 말하면 말씀 속에 말씀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말씀이 있지만 말씀 속에 또 말씀 있는 어떤 그런 의미도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바퀴 안에 다 네 생물이 있는데 여기에 네 생물들이 다 정말 어떤 그런 사자와 같은 용맹함이 있고 아주 담대하고 강인함이 있고 사람과 같은 지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소와 같은 충신 어떤 충성이 있어야 돼요. 충성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너무 아는 것들이 많아서 오히려 힘이 세가지고 주님을 반역한다면 이건 뭐 그냥 그만큼 더 세게 주님 앞에 정말 어떤 그런 더 주님 앞에 더 뭐라 그럴까요? 더 징계받을 일을 더 만드는 거지. 독수리는 어때요? 독수리는 뭔가 위에서 내려다볼 수 있는 어떤 분별의 영이 있는 거죠. 분별의 영이 있어요. 그래서 왜 싸우다가도 우리 꿈속에서도 막 꿈속에서 전쟁하다가도요. 막 사단하고 싸우든지 막 뭐 힘센 사람들하고 싸우다가도 확 날아갈 때 있잖아요. 꿈속에서 날아가면 되게 기분 좋잖아요. 확 날아가잖아. 위에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다보라고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만큼 위에서 분별형 영이 있고 어떤 여기서 어떤 그런 통찰할 수 있는 통찰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것이 다 돼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정말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완벽할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지혜도 다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이 사람 어떤 게 하나님의 그 지정의가 다 들어가 있고, 믿음의 또 지식의 또 덕을 막 다 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부분 속에서 사람의 지혜도 있어야 되고, 어떤 사람이 또 나오는 감정 같은 것도 있잖아요. 따뜻함, 정 같은 것도. 물론 정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지만 어떤 사랑이 있어요. 사람에게는. 어떤 그런 사람의 어떤 모습과 인간의 예수님의 사랑이 더해진 모습과 인간의 하나님의 덕이 세워지는 모습, 하나님의 어떤 그런 힘과 어떤 능력이 거기가 이렇게 플러스가 되는 이제 사자와 같은 어떤 용맹함,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통찰력과 하나님의 분별을 같은 독수리 같은,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그런 하나님의 충성심 같은 그런 소와 같은 정말 묵직한 어떤 충성심,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갖추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 가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때서 이게 인간의 어떤 그 용맹함이나 인간의 통찰력, 분별력, 인간의 어떤 그런 어떤 힘이나 지혜 이런 게 아니에요. 인간의 지혜가 아니죠.
여기는 사람에 관련된 건 한 개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는,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는, 다 하나님의 것이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사랑도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인간의 수고와 노력이 인간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욕되게 하고, 인간의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인간의 생각이 하나님을 오히려 미련하게 보이고, 인간의 하나님을 판단하지 못하고 오히려 망쳐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인간의 것은 하나도 없어. 이건 다 뽑혀져야 되고, 아주 그냥 껍질 다 벗겨져야 되고, 이 속에 있는 건 다 뽑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죽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네 생각이 죽어라. 네 아는 지식이 죽어라. 네 의의가 죽어라. 너의 수고와 노력하는 것들이 죽어라. 인간의 수고와 노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요. 이제는 내가 원했던 기도 이제 하지 마시고 주님이 원하는 새 노래로 내 노래가 아니라 주님의 새 노래,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는 노래, 아름다운 천국의 노래, 하나님의 영에 채워지는 정말 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지는 그런 신령한 노래. 신령은 영으로 봉사하고 영으로 찬양하고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더 새롭게 거듭나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채워서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나올 수 있는 그렇다고 해서 무슨 신령한 특별한 어떤 예언에 능하고 계시에 능하고 무슨 없는 얘기하고 이런 얘기 하라는 게 천사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고 신령한 자가 되라고 그래가지고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주님의 인격과 주님의 성품과 그 어떤 은혜로 채워서 온전히 주님이 나올 수 있는 나를 버리고 주님으로 채워주는 이 노래가 새 영으로 우리가 창조되고 새 영으로 우리가 더욱더 노래하고 새 영으로 새로운 말씀으로 우리가 더 주님 앞에 또 주님의 주시는 어떤 새로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채워지고 할렐루야. 이거를 지금 원하는 거예요. 이걸 노래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갈 때는 우리가 아는 것들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서 다 보여해 주시는 그런 것만이 우리에게 남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채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 소망이 아닌 하나님의 소망으로 채울 수 있도록 내 소망을 버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내가 구했던 것을 이제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구해야 되고 내 삶이 정말 이게 다시 바뀌어진 모든 걸 다 새롭게 쓰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정말 힘들겠어요. 철저하게 우리가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나왔기 때문에 죄를 졌다고 했잖아요. 이 근본이 죄덩어리인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렇게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나올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이걸 주님께서 다 이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주님 안에 들어가면 주님의 그 이루신 것을 우리에게 다 채워주시고 그 은혜를 우리가 살아갈 때 결국 우리도 주님 따라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새 노래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영혼의 노래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천국의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우리가 노래하는 것이 주님께 받으시기 합당한 줄 믿습니다. 새 노래라는 것은 새로운 것을 작사하고 새로운 것을 작곡해가지고 만드는 새 노래가 아니야. 우리 생각은 거기까지밖에 못 미쳐. 그 새 노래로 본다면은 우리는 영원히 성경을 영원히 보지 못하는 눈을 가진 거죠. 그래서 이 새 노래라는 것은 정말 오늘 말씀처럼 그래서 시편은 이제 앞으로 새 노래라는 노래가 나올 때는 그런 단어가 나올 때는 이건 정말 하나님으로 채워주시는 이 하늘의 천국의 노래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으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노래다. 이렇게 여러분이 아셔야 될 점 있습니다. 시편 144편 9절에는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주를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그 다음에 시편 149편은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대에 찬양하는 거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하늘과 땅과 해와 달과 별들이 주님을 찬양하며 모든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소리 다 찬양하며 모든 악기들은 다 주님을 찬양하는 거. 호흡 있는 마다 다 찬양하고 만물이 다 주님을 찬양한대요. 주님을 찬양하는데 정말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도 내가 찬송을 받기 위해 지으셨다고 얘기하신다면 우리는 이 찬송을 주님 앞에 끊이지 않게 드려야 되는 것이 이 인간의 사명이고 우리의 본분인 줄 믿습니다. 찬양을 하는데 정말 노래는 그냥 같은 노래를 부를지라도 마음은 정말 주님의 영으로 받아서 더 새로운 감사로 새로운 어떤 그런 마음으로 새로운 영으로 새로운 정말 기쁨으로 새로운 아주 그냥 주님이 주신 뭔가 새로운 어떤 그런 은혜로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야. 이걸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안 돼. 주님이 그런 감동을 주시고 그 은혜를 우리가 허락해 주셔야 돼. 그럴 때
똑같은 찬양을 해도 눈물이 나오고 한 번 아니라 10번을 찬양해도 마음이 새롭고 아니야 한 달 아니라 그냥 1년을 같은 노래를 찬양해. 전 한 노래를 가지고 5년을 부른 적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그냥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죠? 아주 옆에서 부르는 사람이 은혜를 모르니까 그냥 진짜 지겹지 옆에서. 그것처럼 나는 같은 노래를 오늘 불러도 너무 감사하고 기쁨으로 그냥 천국을 소망하며 나는요 이 세상에 있을 마음 없어요. 하늘에선 나로라고 천사들은 나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저 세상 내 하늘에 저 하늘은 내 집이고 나는 내가 갈 곳은 저곳인데 얼마나 사모가 됩니까? 정말 그 은혜를 먼저 그 은혜가 먼저 와야 돼. 그래야 모든 게 다 새로워지는 거야. 마음도 새롭고 그냥 신앙도 새롭고 예배도 계속 오는 것 같지만 새롭고 맨날 새날을 주는 것 같지만 이거 새로워. 해, 달 계속 뜨는 것 같지만 저것도 다 새날이에요. 새날. 2015년 오늘 9월 10월 2일은 오늘밖에 없어. 내일은 10월 3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날들이 다 새로운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야 새롭다고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간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오늘 죽는다고 생각하면 새로운 날을 내일 주시면은 이 날은 정말 우리한테 정말 정말 감사할 수 뭐라고 감사할 수 없이 정말 새로운 날이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오늘까지 살려고 애를 썼는데 오늘까지 못 살고 간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새 날을 주셨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정말 이 날을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지 그 사람이었다면.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살아요. 그냥 살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오늘도 오늘이니까 살고 내일은 내일이니까 살고 그런 마음은 신앙인들이 취할 자세가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죽는다고 생각한다면 오늘 내가 간다고 생각한다면 내일 다시 한번 허락하신 하나님은 새로운 날이 될 수밖에 없고 그 마음은 새로운 마음일 수밖에 없고 그날 부르는 노래는 새로울 수밖에 없고 그날 주시는 기쁨과 감사는 새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새로운 소망이 일어나는 거죠. 이런 새로운 노래로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마음이 주님으로 영으로 채워지고 주님의 정직한 영으로 부어지고 주님의 새로운 영으로 내 안에 계속 주님 감동과 감화로 새롭게 할 때마다 우리는 모든 삶이 다 새로운 줄 믿습니다. 맨날 듣는 얘기 같아도 아니에요. 너무 새로운 거예요. 할렐루야. 같은 얘기를 여러 번 들어도 또 새로운 거예요. 이런 얘기를 가끔씩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목사님 설교는 7번, 8번을 들어도 더 새롭대. 그런 얘기 저한테 하셨죠? 하신 분만 아멘 해보세요. 많이 하셨네. 자, 그게 왜 그러냐면 이건 주님밖에 없어. 주님밖에 없어요. 드라마도요 2번, 3번 보면 다 외워요 대사를.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다 뻔하더라고. 근데 우리는 뻔하지 않아요. 정말 주님이 하시는 만져주시는 정말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그 무소부지하심과 하나님의 그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의 신비하신 은혜는 정말 어쩜 그렇게 마음을 어떤 때는 같은 설교를 같은 성경을 보면서도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막 정말 소망을 주기도 하고 어느 때는 정말 너무너무 막 안타까운 마음도 들어갈 때 같은 마음을 주면서도 어쩜 같은 내용을 읽으면서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행복하라고 얘기하시는 얘기가 이런 은혜가 우리 속에서 막 부어지고 막 여기서 역사를 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이게 사람이 가르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전 다만 제가 배웠던 정말 주님 앞에 받았던 마음들을 다만 전할 뿐이지 이거는 사람이 가르쳐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안에서 주님이 역사하셔서 주님의 영이 부어지면서 그럴 때 이 얘기를 들어도 맞아 아멘 막 눈물이 나고 이러면 되는 거야. 그냥 설교 끝. 또 하면 이거 귀한 말씀 잊어버릴까 봐 그 다음 못 가겠어. 이게 새로운 노래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새로운 노래가 어떻게 부어지냐면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지만요. 우리가 뻔한 삶 속에서는 이런 감동들이 안 일어나요. 한번 넘어졌다가 그냥 시련도 당해봤다가 아팠다가 막 슬퍼봤다가 반은 죽어봤다가 불 속에 들어갔다가 연단도 받아봤다가 시련도 당해봤다가 막 이럴 때마다 막 새로운 노래가 막 일어나는 거야. 주님을 볼 때마다. 어쩌면 좋아.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삶이 다 파란만장해. 산전, 수전, 공중전 내가 그랬더니 누가 지하전까지 있다고 하더라. 저는 공중전까지밖에 몰랐어요. 그런 걸 통해서 아팠다가 건강하면 또 새 노래가 나오고 또 건강했다가 또 아파도 또 새 노래가 나오고
사람 인생이 파란만장해야 돼. 이게 참 누가 볼 때는 당시에는 슬퍼 보이지만 그러나 이 소망이 나중에 이게 커지면은요 그냥 엄청난 기쁨이 되고 희망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시는 거면 됩니다. 여러분 속에서 혼전 예수님만 있으실 때 어느 것도 정말 그냥 흘려 떠내려가는 법은 없습니다. 다 거기에서 액을 빼가지고 다 주님께 영광 돌리고 그 속에서 내가 더 장성해져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평안만 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아니, 그건 아니죠. 예, 평안 속에서는 그냥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여러 가지 경험을 해야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주님의 새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노래 내용은 뭡니까? 노래 내용은 우리가 그 4장에 가니까 진짜 노래 내용이 나와 있었죠. 4장 8절에 가니까 이제 모든 내생물과 이제 이 그 장로들과 거기에 이제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간 사람들이 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말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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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전능하신이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다 초월하시고 과거 미래도 과거도 미래도 현재도 다 하나님께서 묶어서 하나로 만드시는 타임머신 사고 쑥 가가지고 과거로도 가시고 미래로도 가시고 장차 오실 예수님이라고 그 다음에 공간도 초월하고 모든 시공간을 초월한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그런 전능하신 이에요. 이런 신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부르는 내용이 거룩하다는 얘기 말씀드렸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모든 것이 다 여기 거룩함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말만 거룩하다 계속 몇 번만 해봐요. 얼마나 지겹겠어요. 거룩함에 대한 의미를 모를 때 거룩함은 정말 몇 번 부르면 지겹죠. 그러나 이 거룩함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여기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룩 안에 뭐가 있습니까?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뒤에 보면 이제 11절, 그 12절하고 13절은 그 내용이 다 들어가 있죠. 여기서 거룩하다 이 내용은 뭐냐면은 보세요. 하나님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다는 얘기예요. 여기 거룩하다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속에. 자 보니까 10절에 자 저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의 왕노릇 하시로다. 이거 다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께서 첫 열매로 그다음에 우리가 그의 주님 앞에 붙은 자로서 이제 하나님께서 먼저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첫 열매가 되시고 그 안에 우리 붙은 자라고 얘기했잖아요. 주님께서 부활에 참여하시고 그 다음 단계에 이제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차례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모든 이 땅에 이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고 저희가 땅에 왕노릇하고 계시고 거기에 붙은 우리들도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 한 택한 백성 족속이라고 이미 베드로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의 왕으로 제사장으로 삼으셨단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아버지 나라에 갈 때 내가 너희 승리한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내가 아버지 보좌에 앉는 것처럼 너도 나 있는 곳에 와서 내 보좌에 앉게 하신다고. 제자들한테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승리한 사람한테도 같은 얘기 하셨더라고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참 형편없는 교회였는데도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해주신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그 속에서 11절에 또 내가 보고 들으니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와 음성이 있으니 수만만의 천천이라. 그러니까 수만만이면 어때요? 곱하기 만만 곱하기 뭐 천천 곱하기 하면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큰 뇌성과도 같고 검은 고 타는 소리와도 같고 그냥 무르는 소리와도 같은 제가 한 400명이 찬양하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400명이 딱 그 예수의 전당에서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1년 동안 정말 그날을 위해서 연습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 근데 찬양을 하는데 그 소리 듣는데 막 정말 그 속에 막 그냥 확 정말 가슴이 많이 녹아지는 거야. 마음이 녹아지는 거야. 그런데 이건 인간의 소리 아니겠습니까? 거기서는 우리가 모르지만 그래도 뭐 틀린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완벽하진 않잖아요. 근데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수억 명의 천사들이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목소리는 아름다울 것이고 절대로 불협화음 없을 것이고 절대로 정말 가사나 일단 중요한 건 들어가 있는 마음들이 다르니까 이 마음이 이미 거듭난 마음이니까 정말 한번 상상만 해봐요. 이건 상상할 수도 물론 없지만 뭐 내일 뭐 저 여의도에서 10만 발을 그 뭐 불꽃놀이를 10만 발을 쏜대요. 10만 발.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다 와가지고 다 참석을 하나 봐요. 몇 나라가 와가지고 10만 발을 쏜대. 어쨌든 간에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아름다운 노래로 정말 조금도 틀리지 않고 거기서 그냥 하니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 노래가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것도 이 육신의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내용은 얼마나 아름답고 곡은 얼마나 아름답고 목소리는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아름답게 찬양을 하겠어요. 전 그것만 생각해도 정말 너무너무 빨리 하늘나라 가고 싶어. 거룩하다. 그 거룩함은 또 얼마나 거룩하겠어요. 이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모든 내용들이 이제 여기 12절 13절 말에 다 나오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양의 이제 내용을 다 이렇게 얘기를 이 밑에다가 가사를 담아서 이제 이 거룩함으로 다 표현하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어떤 그 모습이 우리가 여러분 제가 천국 가서 정말 그 거룩한 모습을 봤는데요. 하늘의 그 부활한 영혼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맑고 너무 투명하고 너무 깨끗하고 정말 이건 뭐 천사들이죠. 부활한 영혼들 진짜 거기다가 저를 이렇게 비치는데요. 진짜 거지 중에 산거지 쓰레기 같고 냄새나고 더럽고 추하고 아주 그냥 이 모습이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운지 제가 어디 피할 길도 없고 어디 숨을 데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죽여달라고 제가 얘기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한번 간증한 적 있잖아요. 죽여달라고 제가 말한 적이 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근데 제가 이제 깨어나서 제가 너무 추해서 정말 나는 왜 이러냐 막 그러고 하다가 어느 날 이제 하나님 또 은혜를 주시는데 그들도 육신의 모습은 이 모습이었을 거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시고 다시 어떤 하나님의 산영으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그 변화된 역사가 그렇게 아름답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정말 주님 앞에 그걸 사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굉장히 사모해요. 나도 정말 저렇게만 될 수 있다면. 제가 이 입술로 가지고는 하나님과 예수님 오실 때 가장 먼저 나를 불러주소서 이런 얘기 못해요. 이런 얘기 저는 할 수가 없어요. 아니 불러주는 건 둘째치고 끝자락이라도 가면 다행이야.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자신감이 없어요. 근데 제가 감히 예수님 오실 때 가장 먼저 만나는 자, 가장 먼저 찾는 자, 가장 먼저 불러주는 사람 제가 되게 해달라고 할 때는 제가 자신 있게 제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정말 그렇게 우리를 거룩하게 입히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시면 그렇게 될 수도 있다. 희망을 안고 희망을 갖고 정말 주님 앞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믿음은 우리가 기도는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다 이미 응답해 주신다고 얘기하셨으니까 너희가 기도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할렐루야. 너무 아름다워요. 어떻게 저는 죄인의 몸이 저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을까. 정말 벌레 같고 구더기 같다라고 고백했는데 그 말이 사실 맞는데 제가 봐도 정말 그 사람들의 고백을 인정하거든요. 난 벌레가 사람이 아니라고. 사람의 조롱거리요 백성들의 회방거리라고. 우리는 정말 쓸모가 없어요. 주님 앞에는 정말 벌레도 다 자기 사명을 가지고 일하지만 사람한테 해는 안 주잖아요. 징그럽게 할 뿐이지. 미생물들 잡아먹고 얼마나 사람한테 해를 이로움을 주잖아요. 근데 인간이 인간을 해치는 인간이 아주 정말 더럽고 악한 인간의 모습은 정말 주님 앞에 이 모습 가지고 가면 안 되겠더라고. 정말 죽어야 되는 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우리를 덮어 옷자락으로 날개 그늘 아래 우리를 이렇게 가려주시고 부끄러움을 가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게 하셨잖아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안아주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은혜가 정말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돈으로 주고 살 수 있겠어요? 우리가 몸에 평생을 어떻게 정말 어디 가서 헌신한다고 이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겠어요? 아니 우리가 무슨 짓을 한다고 이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거저 주셨다는 거는 정말 다 값으로 살 수 없는 너무 아름다운 거야. 여러분 이 하나 심고 머리카락 몇 개 심는 것도 되게 비싸대요. 간을 몇 개 얼마 주고 살 수 있어요? 간 하나 사람 몸을 다 이렇게 다 배부해가지고 요즘 장기 팝니다 이러는. 사람의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1억도 나오고 2억도 나오고 어떤 사람은 2천만 원밖에 안 나오는 사람도 있대.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이거는 생명을 어떻게 돈으로 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 거저 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건 돈으로 살 일이 아니거든.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살 수도 없거든. 그런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더 아름다움을 입혀준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천사들한테 관심이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핏값으로 산 우리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죠. 아니 부자가요 아무리 재산이 많고 아무리 정말 싼 것이 많아도 자기 자식이 최고지
그 종들이 아무리 수천 수만 명이 된다 하더라도 부자가 위로가 되겠습니까? 하나라도 네 자식인 거지. 예수님을 갖다가 내어주고 우리를 산 하나님 앞에 택한 백성들인 거죠. 얼마나 여기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어주는 것이 더 확실하게 정말 믿어준다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어받아서 정말 새로운 영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새 노래로, 새로운 은혜로, 새로운 가슴으로 새롭게 주님 앞에 찬양 드려지는 이것이 주님께서 얼마나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은혜를 받는 사람은 항상 새로워요, 그죠? 우리 항상 새롭잖아.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보니까 뭐를 찬양하냐면 능력과 부와 지혜, 그 다음에 존귀와 영광과 찬송으로 그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자, 보니까 능력이라는 것은 뭐냐니까 어떤 모든 뛰어난 능력. 그러니까 능력이란 능력 안에는요 어떤 힘과 권능과 전능함과 권세와 높음과 깊음과 모든 것에 모든 것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능력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걸 하늘을 펼치시고 이 세상 만사를 다 펼치시고 이 만물을 다 펼치시고 다 운행하시고 뭐 다윗이 얘기하잖아. 하나님이 만드신 해와 달과 별들을 보니 주여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인생을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인데 날 기억하시냐고 막 이러잖아요. 왜냐하면은 이 천문학을 연구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우주 만물만 봐도요 뭐 하늘에서 어마어마한 우리가 보는 그 북극성도 여기까지 도달하는데 800년이 빛만 도달하는데도 800년이 걸린다고 할 정도로 얘기했잖아. 이거 얘기하면 시간이 다가. 하나님이 50억 광년, 빛이 1년을 가는 50억 년 갈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계속 빅뱅이라고 해서 이 우주는 계속 팽창하면서 계속 더 넓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걸 만드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있단 말이에요. 인간의 지위는 거기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권능, 전능함, 그런 전지전능하심이 있고 모든 권세와 높음이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모든 부를 만드신 하나님의 근본 아니십니까? 하늘에 올라가니까 어때요? 하늘에 올라가면 원하는 대로 다 금방금방 이루어지더라고. 근데 이 땅에서는 빨리 안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그렇게 이룰 수가 없어요.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여러분이 기가 막힐 거야. 생각만 해도 응답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천국이에요. 땅에서는 왜 이렇게 안 하시냐? 그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했다가는 어떻게 돼요? 저 박태선 장로같이 돼버리는 거지. 그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응답 안 하시는 것도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겠죠.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시는 것도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라고.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존귀라는 것은 모든 존경과 경이로움과 아름다움과 거룩함과 그 모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께서 경외를 모든 찬송과 영광과 받기 합당하다는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걸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모든 어떤 그런 경이로움의 완전 최고 아주 꽉 찬 거룩함에 가장 꽉 찬 아름다움에 완전히 더 이상 아름다움이 더 이상 없는 그 모든 것의 아름다움에 예수님 우리 하나님을 얘기하고 계시고 찬송 영광도 영광도 가장 고귀하고 거룩하고 위엄 있고 전능한 권능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한 그 하나님의 그 권능하심 찬송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그 하나님의 그 높으심과 그 하나님의 무소무지하신 모든 능력을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하늘나라에 가서는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서 알면서 찬양하는 찬양은 굉장히 모든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아주 그 마음이 새롭다라는 얘기죠.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정말 이런 얘기가 있다라는 것 뿐인 거지 그 실체가 거기에서는 나타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끊임없이 당연히 합당한 거죠. 이 찬양과 경배와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지으셨고 하나님이 하셨고 여러분도 이렇게 여기 와서 구원받아서 하늘나라에 가기까지 여러분이 한 거 하나도 없어요. 다 주님이 인도하셨고 선택하셨고 주님이 먼저 사랑하셨고 주님께서 여기까지 에베네스를 도우셨고 이랬기 때문에 임마누엘 동행하셨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주님 앞에 모든 영광과 모든 면류관을 벗어 던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감히 어떻게 우리가 내가 뭔가를 해서 내가 여기 왔어라고 할 수는 다 이 만입이 있어도 만입 가지고 한마디도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그 은혜이십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정말 그만큼 커지고 이게 감동이 되고 막 그게 그냥 감사가 되고 이런 은혜가 여러분한테 역사할 때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고 많이 또 경험한 만큼 더 깊이 알아듣게 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정말 막 끊임없이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그 찬양 속에서 이제 뭐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받으시는 찬양 속에서 어마어마한 또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찬양할 때 옥문이 열리고 결박이 풀어지고 악신이 떠나가고 그다음에 막 이 질병이 회복되고 적의 성벽이 무너지고 옥토가 움직이고 닫힌 문이 열리고 막힌 것들이 다 뚫리고 꼬인 것들이 풀어지고 지진이 나고 막 천사가 움직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이 다 그대로 있는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호수아 6장 5절에도 보니까 막 성벽이 무너지잖아요. 여리고성이 찬양 속에서 무너지고, 그 다음에 사무엘상에 사울이 그 악신이 들렸을 때 다윗이 수금을 타니까 악신이 떠나가잖아요. 찬양 속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그냥 찬양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노래 찬양할 때, 주님이 받으시는 찬양으로 찬양 드릴 때,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 앞에 드리는 바 되어지는 주님이 받으시는 찬양을 드릴 때 여러분이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려고 찬양하는 게 아니라 그건 관심 없어. 나든 안 나든 상관없어. 나는 그냥 순수하게 주님 앞에 드려지는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요, 아픈 사람, 아프면 머리가 아파도 상쾌하게 되잖아요. 그죠? 사단의 역사하는 거라면. 진정한 곳에 진정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에도 그냥 오늘 왔으니까 오늘 뭐 여느 때 금요 예배, 수요 예배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항상 새로운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거고, 새로운 마음으로 찬양 드리는 거고, 새로운 마음으로 기도 드리는 거고, 새로운 나를 오늘도 새롭게 주님 앞에 드려주는 거고, 그럴 때 주님께서 새롭게 부어주시는 거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16장의 25절의 말씀에도 보니까는 바울과 실라가 정말 밤중에 이렇게 묶여서 결박당에 있을 때 막 찬양했을 때, 그때 지진이 막 나고 옥터가 막 무너지고 막 문이 다 열리고 메인 것들이 다 풀어졌다고, 결박당한 것이 풀어졌다고 얘기 안 합니까? 할렐루야. 이런 찬양으로 주님을 찬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그러니까 사람이 많고 적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저는 주님 앞에서요 정말 십몇 년을 넘게, 물론 이제 뭐 매일같이 했다고 하지만 거의 매일 수준으로, 매일 수준. 물론 한두 번 빠진 적도 있었겠죠. 1시간 아니면 2시간씩. 아주 그냥 찬양을, 눈 감고 찬양을 2시간, 3시간, 4시간까지 다 해요. 그러니까 정말 찬양하는 거예요. 같은 찬양을 해도 한 절 가지고, 한 장 가지고, 찬양 한 곡 가지고 정말 한 달을 부른다니까. 주님이 보시니까, 주님이 항상 새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막 이 속에서 얼마나 정말 기쁨이, 감사가 막 은혜가 넘치고, 이게 내 거겠냐고. 이게 나한테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같은 거 가지고 내가 내 식대로 부르면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한 서너 번만 불러도 지루하지. 하나님이 주실 때는 한 곡 가지고 5년을 불러도 안 지루하더라는 얘기지. 주님이 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13절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가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하늘 위에는 뭐예요? 하늘 위에는 물론 뭐 지금 옛날 같아서는 우리는 죽은 사람들만 생각했는데 뭐 이 하늘 위에서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죠? 뭐 요즘 뭐 화성이 다시 뭐 그 나사 그 뭐예요?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제 화성에 뭐 이제 뭔가가 실체가 발견이 되면서 사람이 거기서 사느냐 마느냐, 아니면 뭐 또 지구와 같은 것들이 있느냐 없느냐, 뭐 아니면 또 인공위성에도 또 사람이 살잖아요. 근데 저희가 볼 때는 이런 것보다는 이제 이때 당시에 그게 이걸 물론 사도 요한이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늘 위에, 그러니까 아니면 저는 죽은 사람들, 하늘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거와 하늘에 위에 있는 사람들 있어요. 비행기 타고 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뭐 어쨌든 간 모든 사람, 땅 위에 모든 사람, 하늘 아래 모든, 땅 아래, 뭐 죽은 사람들까지도 얘기하는 거예요. 바다 아래, 땅 아래도 지금 지하에서 많이 살기도 하지만 어쨌든 죽은 사람들을 저는 의미하는 것 같아요. 죽어도 영혼들은 있으니까, 그죠? 그다음에 이제 이 바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모든 만물이 다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까 여기에서는 뭐가 있었어요? 부와 힘과 지혜가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존귀와 영광과 능력과, 이 다음에 여기 찬송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부와 힘과 지혜가 빠졌죠.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존귀하면 안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내생물처럼 모든 어떤 대표하는 모든 이 땅의 피조물을 대표하는 내생물들처럼 우리도 그만큼 모든 지혜와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그 용맹함과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심지가 굳은 믿음,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도 물론 믿음도 얘기하고 있지만은 그 다음에 이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충성하는 믿음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독수리 같이 아주 용맹하고 분별이는 이제 지혜, 하나님의 영이 지혜의 영이죠. 그런 모든 것들도 다 있으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여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찬양할 내용들이 존귀와 영광과 능력과 하나님 그 찬송으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거죠. 세세토록 영원토록 올려드리는 거예요. 밤낮 쉬지 않고 보니까 여기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다. 자, 뭐예요? 하늘나라에 올라가면은 육신의 것들은 없더라는 얘기죠. 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지으신 걸 찬양하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다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도 여기서 하는 것들이 정말 설교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설교해야 되고 교회도 예수님이 계시는 교회가 돼야 되고 여러분 삶 속에서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돼야 되는 거고 여러분이 찬양하는 것도 목적이 온전히 예수님 받으시는 찬양을 찬양 드리는 거고 여러분 기도도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도 예수님이 나타나는 예수님께서 영으로 부어지는 예수님이 생각나는 예수님이 함께하는 기뻐하든지 예수님이 즐거워하시든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어떤 부어주시는 그런 기도로 주님 앞에 기도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 여러분의 기도에도 교만이 없고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이상한 소리 안 나온다는 거죠. 예수님만 나오는 거니까. 모든 삶 속에서도 계획 속에서도 항상 예수님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이시니까.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거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을 찬양하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다른 거 없잖아요. 하늘나라에 가서는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죠. 찬양으로 예배드리는 거죠.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다고 주님을 찬양드리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삶 속에서 늘 주님만 높여드려야 되는 게 맞다는 거죠. 애들 찬양해도 입술이 외졌어. 입술을 주님 복음 전하려고 주님 찬양 드리려고. 눈은 왜 있어요? 눈은 세상 거 보고 뭐 거기에 머리 복잡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죄지라고 한 게 아니에요. 이 눈은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고 내 귀도 늘 주의 음성,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괜한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도 주님을 향해서 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 우리의 모든 마음이 우리의 육체가 다 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주님이 하나하나 다 사셨잖아요. 머리는 이 머리 복잡한 머리를 과시간 쓰셔서 피 흘려서 오늘 사셨고 손 다 못 박혀서 우리 손도 사셨고 다리도 사셨고 그러니까 이 다리를 피 흘리는데 빠르게 움직이는 다리가 아니라 산을 넘고 바다를 걷고 복음을 전하는 데 쓰는 다리라고 얘기하시죠. 주님을 봉사하는 데 손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요, 이게 정말 듣는다고 되는 건 절대로 아니고 뭔가 이 마음이 움직이실 때 지금 그렇게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도 이 생각도 늘 주님을 생각하고 이 모든 이 손, 발, 머리, 이 가슴도 창 찔려서 주님께서 다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 주님 거 됐어요. 그러니까 네 몸이 성전인 것과 네 안에 성령이 거하는 거 알지 못하느냐.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지 않은 사람 이 사람을 멸하신다. 값으로 삼바 되었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사도 바울처럼 예수만 아는 거 이외에는 아무것도 알기로 작정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라니까 어머 기가 막힌 게 난 너무너무 어이가 없는 게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라니까 예배 안 나오고 삶이 예배가 된다고. 난 그게 정말 난 어떻게 그렇게 써먹을 수가 있냐는 거지 나에게는. 아니 예배가 삶인 사람이 삶이 예배가 되는 거지. 아니 예배가 삶이 안 되는데 내 삶이 예배래요. 이렇게 일을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냐? 아니면 오해를 하려고 내가 아이고 주여 주님 말씀을 어쩜 이렇게 또 이용을 하냐. 아이고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 거예요. 그럼 여기서 예배 안 드리면 어디 가서 예배 드리냐. 적어도 예배 드리는 시간에는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나는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안 하잖아요. 왜? 물론 이제 지금 이렇게 이제 지금 어쩔 수 없이 얘기를 하는데 예배 참석하세요. 저는 이렇게 안 하잖아요. 예배 나오세요. 왜 이렇게 안 해요? 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와야지. 나오란다고 나오는 거는 그거는 주님이 그냥 기다려 주는 거지. 할렐루야. 다 주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고 하라고 해서 하는 거는 그건 받으실 만한 게 아니죠. 내가 정말 드린 마음으로 드려야지 그게 주님 받으실 만한 거라는 얘기예요.
해와 달아 찬양하라. 광명한 별들아 찬양하라. 천지를 그 천지가 그를 찬송할지어다. 바다와 그 중에 모든 동물도 그리할지어다. 다 주님을 찬양하라는 얘기야. 보좌의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온 대사하고 다 하나님께 찬송하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주님을 찬양하라. 다 만물이 다 주님을 찬양한대요. 하나님 다 지으신 목적, 만물을 내가 지은 목적이 찬송을 받게 지었다는 거예요. 찬송이라는 건 노래의 찬송도 있지만 모든 걸 주님을 경배를 드리는 거죠. 우리 삶의 입술이 정말 주님을 나타내 드리는 거죠. 높여 드리는 거죠. 주님을 정말 자랑하게 되는 거죠. 주님을 칭찬하는 거고 주님을 나타내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바로 우리가 드려져야 할 마땅할 성도들의 찬양 아닙니까? 그럼 뭔가 주님 앞에 모든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삶의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본업이고 이 세상 것은 부업이 되라 이렇게 말씀만 드리는 것도 이거 제가 드린 말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말씀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본업으로 사는 사람들은 부업이라도 더 본업 섬기는 것처럼 더 성실하고 진실하게 산다는 얘기예요. 아니 주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안 살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그건 누가 가르친다면 그렇게 못 살아. 그러나 주님이 계시면 그분은 어둠이 없고 항상 주님은 긍정적인 것만 있고 늘 주님께서는 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으니까 주님이 그렇게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이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물들이 가로되 아멘 하고 장로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송과 존귀와 영광 이 네 가지 하늘에서 정말 존재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어받는 그런 모든 것들,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시고 장엄하시고 위대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그 아주 신묘막측하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정말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두려우심, 모든 두려움과 떨림과 기쁨과 감사와 모든 생명, 사는 것과 죽는 것과 우리가 다시 회복하는 것과 모든 소망과 기쁨과 희망과 모든 행복이 다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야. 다 구원의 하나님이 모든 것이.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하늘은 너희 보좌에, 땅은 내 발등상에, 내가 너희 천국의 열쇠, 은혜의 열쇠. 주님이 다 모든 것의 열쇠이시고 마스터 키. 그러니까 그걸 우리한테 주시고 가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가 무엇이든지 예수 이름으로 너희가 구하면 너희가 얻을 것이요 구하지 않으면 그대로 있다고 얘기해요. 하나도 얻는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주님 은혜 안에서 이렇게 정말 실체, 우리 육신의 어떤 그런 그냥 억지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 시간을 막 그냥 뒤틀면서 찬양하는 게 아니라 늘 찬양할 때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그 속에 우리가 어떤 목적과 의미를 담아서 나를 구원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 나를 살려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나를 하나님께서 저 기업의 어떤 기업 물을 자로 하나님의 한 열매로 만들어주시고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정말 지금까지 살아온, 아니 하나님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감사하지 못하는데, 그죠? 우리가 앞으로 살 건 어떻게 감사하겠어요? 아니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않는데 하늘의 것을 어떻게 얘기하면 듣겠냐고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뭐 감사할 걸 주셔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감사할 것이 없어도 지금 너무 감사한 걸 넘치도록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 있는 것 자체만 너무 감사하고, 지금 건강한 거, 아니 지금 힘든 사람도 감사하고 있는데 우리는 더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10배는 더 감사해야 되지. 정말 죽음을 앞에다 두고 있는 사람도 감사하는데 우린 살아있는 사람은 더 감사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참 사람이 이상하게도 건강할 때는 감사 안 하다가 정말 죽게 생겼으면 감사한데, 우리 장로님도 그냥 멀쩡할 때는 감사 안 하다가 손가락 탁 나가니까 그다음 더 어떻게 감사가 되는지, 그러니까 손가락 나가게 하신 거야. 그냥 오른손 안 나간 게 감사하고, 그동안 이 두 손 안 나간 게 감사하고, 그래도 지금까지 그냥 감사하지 못한 게 그래도 하나님께서 또 참아주신 게 더 감사하고, 그리고 크게 안 다친 게 감사하고, 조금 다쳤어도 6반을 꾸면 6반을 꾸민 게 60반을 안 꾸민 게 감사하고. 할렐루야. 우리는요 이제 앞으로 이제 뒤에 감사도 나오는데 정말 주님 앞에 감사하고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세요. 새 노래로 찬양하시고 새 마음으로 주님을 구하시고 기도하시고, 기도해서 예배 후에서 예배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찾아가는 예배, 우리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더 사랑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정말 그런 신실하고 진정하고 신령하고 거룩한 예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 만나고 가는 예배, 지성소로 들어가서 주님으로 정말 깨달아서 정말 이렇구나,
아 주여 나는 어찌할꼬. 그냥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내 죄됨을 바라보고 이 죄인도 구원해 주시고 이 죄인도 살려주시고 이 죄인을 무엇 때문에 사랑해 주셨는지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죽어 주시고 정말 모든 걸 다 이루어 주신 주님 앞에 정말 한량없는 감사를 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